웅장한 첨탑과 화려한 유리벽. 매주 주일이면 고급 외제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는 서울의 축복교회. 그곳에 30년 넘게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김옥자 할머니가 있었다. 낡은 옷차림에 해진 가죽 가방을 든 그녀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기도를 올리는 눈에 띄지 않는 신도였다. 이 교회의 왕은 김민철 담임 목사였다. 비싼 양복과 번쩍이는 시계, 카리스마 넘치는 언변으로 신도들을 휘어잡는 그는 TV 출연과 정치인, 기업가들과의 교류로 교계의 스타가 된 인물이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성공, 번영,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약속하는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 정현수 부목사는 그의 그림자와도 같았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는 화려한 강단보다는 소외된 노인 신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는 늘 김옥자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낡은 성경책을 함께 읽어주곤 했다. 교회의 왕인 김민철 담임 목사가 벌이는 악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신도 김옥자 할머니와 신도들을 아끼며 사명감으로 살아온 정현수 부목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주일 오전 서울의 심장부 강남. 세속의 욕망이 용암처럼 들끓는 그곳에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대한 첨탑 하나가 있었다. 축복교회. 그 이름은 더 이상 겸손한 신앙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와 성공, 그리고 세속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자들을 위한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이었다. 교회의 주차장은 국내외의 최고급 세단들이 경연을 벌이는 모터쇼장을 방불케 했다. 차에서 내리는 이들의 옷차림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과 드레스, 그들의 손목과 목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확인하고 더 큰 성공을 거래하기 위해 그들만의 사교 클럽의 출석 도장을 찍으러 오는 것이었다. 교회 내부는 더욱 압도적이었다.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은 오페라 하우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웅장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금빛 눈물을 흘리듯 빛을 쏟아냈고 벽면 전체를 덮은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성서의 이야기 대신 교회의 성공 신화를 담은 듯한 추상적인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강단은 무대였고 목사는 배우였으며 신도들은 관객이었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의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이들의 그림자에 가려진 맨 뒷자리에 김옥자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금박을 입힌 성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과도 같았다. 30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입어 색이 바랜 낡은 외투, 손잡이 가죽이 다 헤어져 실밥이 드러난 낡은 가방. 그녀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였지만 지금의 교회에서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유령일 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에 넣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았다. 주님, 이 교회가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집이 인간의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소서. 바로 그때 예배당의 모든 조명이 강단을 향해 집중되었다. 그리고 마치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축복교회의 담임 목사 김민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 드라마틱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양복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그의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목사가 아니었다. 그는 성공이라는 종교의 교주이자 가장 완벽한 아이돌이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희미한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관객들이 그의 신성한 쇼가 시작되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축복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옥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김민철의 목소리가 아닌 30년 전 허름한 천막교회에서 진짜 목자의 음성을 듣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김민철 목사의 설교는 한편의 완벽한 쇼였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천둥처럼 호령했고 때로는 연인의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대신 성공한 기업가들의 간증과 주식 투자에 성공한 신도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똑같았다. 믿으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바치라, 그러면 10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죄입니다. 질병은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왕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당신의 헌신이 부족하기에, 당신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에 앞자리에 앉은 부유한 신도들은 아멘 을 외치며 열광했다. 그들에게 김민철의 설교는 자신들의 부와 성공을 정당화해주는 가장 달콤한 면죄부였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의 탐욕은 축복의 증거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다. 설교가 끝나고 김민철은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앞자리에 앉은 대기업 회장과 장관 내정자의 손을 잡고는 10분 넘게 그들의 사업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맨 뒷자리에 김옥자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을 때 그는 할머니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악수를 하며 말했다. 예, 할머니. 다음 주에 봅시다. 그의 손은 이미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부유한 신도를 향해 뻗어 있었다. 그의 진짜 직무는 그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수천만 원짜리 음향 시스템이 갖춰진 그의 사무실은 목사의 방이라기보다는 대기업 회장의 집무실에 가까웠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핵심 관리 대상 신도 리스트였다. 신도들의 이름 옆에는 그들의 직업, 재산, 그리고 주간 헌금액이 색깔별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붉은색은 특별 관리 대상인 VVIP, 노란색은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 그리고 회색은 관리할 가치가 없는 김옥자 할머니 같은 일반 신도들이었다. 그는 VVIP 리스트에 있는 한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저 김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희 교회 건축위원회 고문직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다음 주 주일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지요. 제가 강단에서 의원님을 한번 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만 명의 신도들이 의원님의 진실한 신앙심에 큰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표심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는 신앙을 팔고 믿음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에게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사업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다. 김민철이 부자들의 목자를 자처하는 동안 가난하고 병든 양떼를 돌보는 것은 언제나 부목사 정현수의 몫이었다. 그는 김민철의 화려한 그림자에 가려진 이름 없는 목자였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무릎이 달아빠진 낡은 면바지를 입었고 그의 손에는 성경책과 함께 아픈 노인 신도들을 위한 따뜻한 죽 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는 김민철의 설교 시간이면 언제나 마음이 불편했다. 번영과 성공을 외치는 그 소리가 마치 시장 바닥의 약장수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설교가 끝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배당 뒷자리로 가 홀로 남겨진 김옥자 할머니의 구분 등을 말없이 쓸어주곤 했다. 할머니, 오늘 말씀은 어떠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좋았지 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김옥자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다. 정현수는 그녀의 그 쓸쓸한 미소 뒤에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정현수에게도 현실적인 고민은 있었다. 그의 어린 딸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은 부목사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벅찼다. 아내는 남편의 고뇌를 알기에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낡은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리며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주님, 제 남편이 저 화려한 성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가 진정한 목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의 발을 붙들어 주소서. 정현수는 가끔씩 흔들렸다. 김민철 목사처럼 현실과 타협하고 부와 명예를 좇고 싶은 유혹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양심이,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어느 날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교회 재정 보고서에서 소외 이웃 지원 특별기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수천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가 돌보는 소외 이웃들 중 그 기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의문을 품고 김민철 목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사님, 이 특별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담당하는 독거노인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김민철은 그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대답했다. 청 목사. 자네는 교육부나 잘 챙겨. 재정은 장로님들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명심하게. 이 교회에서는 알아야 할 것만 알고 보아야 할 것만 보는 게 좋아. 그게 자네 딸 병원비에도 도움이 될 걸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정현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화려한 금박을 입힌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추악하고 거대한 비밀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주님이 자신에게 내린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불꽃을 지키는 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불꽃으로 거대한 어둠을 불태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옥자 할머니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는 화려한 축복교회가 아닌 동네의 작은 상가 2층에 있는 낡고 허름한 개척교회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믿음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몇몇 늙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난한 전도사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기도가 끝나면 그녀는 남편과 그리고 축복교회의 설립자인 김영성 목사가 함께 묻혀있는 작은 공원 묘지로 향했다. 그녀는 두 개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들의 이름을 쓸어보았다. 그녀의 남편은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신화였던 강진건설의 창업주였다. 그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오직 성실함과 정직함 하나로 거대한 기업을 일구었다. 그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말했다. 옥자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 청지기일 뿐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아내의 곁을 떠났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당시 천막 교회를 이끌던 청년 목사 김영성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와 명예의 덧없음을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김옥자 할머니는 그의 설교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남편의 유언대로 세상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익명의 후원자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많은 것을 쏟아부은 곳은 바로 김영성 목사의 축복교회였다. 지금의 저 웅장한 교회 부지도 사실은 그녀가 기부한 땅이었다. 그녀는 김영성 목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목사님의 그 순수한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김민철 목사는 교회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그는 김영성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제물로 삼고 있었다. 공업묘지에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낡은 빌라가 아닌 다른 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의 중심가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녀의 비밀스러운 개인 사무실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비서와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 부탁한 건 어떻게 됐나? 네. 축복교회의 재정장부와 김민철 목사의 개인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여기 자료를. 김 변호사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김민철 목사가 교회 돈을 어떻게 빼돌려 자신의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 아내의 명품 쇼핑, 그리고 해외의 비밀 계좌까지. 김옥자 할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때가 된 것 같군.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유령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약속, 그녀가 지켜야 할 교회를 위해 이제는 가면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그녀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해야만 했다. 그 주 주일 축복교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김민철 목사는 자신의 야망의 집대성이자 교회의 운명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강단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다. 영상 속에는 현재의 축복교회보다 10배는 더 크고 웅장한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교회의 조감도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주님의 새로운 성전, 메가처치 프로젝트입니다. 김민철 목사는 열변을 토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축복교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교회가 될 것이며 이곳을 통해 수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신앙과 세속적인 욕망을 뒤섞어 신도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을 바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1000배, 10,0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는 특별 건축 헌금을 선포하며 신도들의 헌신을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그는 VVIP 신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압박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었다. 신의 이름을 판 가장 교활하고 세련된 형태의 갈취였다. 예배당의 가장 뒷자리. 김옥자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예배당의 또 다른 구석. 시사주간지의 탐사보도 전문 최 기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김민철 목사를 관찰하며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축복교회의 수상한 자금 흐름. 그는 며칠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주님의 궁전을 짓는다고? 아니, 저건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야. 최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거대한 위선의 제국을 무너뜨릴 아주 작은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정현수 부목사는 차마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김민철 목사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침묵하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은 평안할 것이다. 싸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김민철 목사는 강단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신도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그가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을 무너뜨릴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조용히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김민철 목사의 야망의 상징, 메가처치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수많은 언론사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김민철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 대지는 이미 경고의 신음을 보내고 있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재앙이 닥쳤다. 김민철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생략했던 정밀 지질 검사의 대가였다. 공사 현장의 지반이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초부터 다시 보강해야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민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이것을 신의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설교는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갔다. 사탄이 우리의 성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이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더 많이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돈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는 모든 책임을 신도들의 믿음 부족으로 돌리며 더욱 거세게 헌금을 압박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정현수 부목사는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그는 그동안 몰래 수집해온 김민철 목사가 지질 검사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증거를 익명으로 시사 주간지의 최 기자에게 제보했다. 그는 아직 김민철의 비자금이라는 핵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대중의 의심이라는 작은 불씨를 지피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최 기자의 기사가 터져나왔다. 축복교회 메가처치 프로젝트 부실 공사 의혹. 기사는 작았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김민철의 완벽했던 성벽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균열이 생긴 것이다. 그는 기사를 읽으며 자신의 왕국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의 의심의 눈초리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최 기자의 기사 이후 축복교회는 보이지 않는 내전에 휩싸였다. 김민철 목사는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로들을 앞세워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교역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신문했고 교회 직원들의 모든 통신 기록을 감시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는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거대한 수용소처럼 변해갔다. 정현수 부목사는 그의 첫 번째 신문 대상이었다. 김민철은 자신의 집무실로 그를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다. 청 목사, 요즘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군.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자네 딸 하은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교회가 자네에게 얼마나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지 잊지 말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뱀의 독처럼 차가운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정현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목사님, 저는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주게. 김민철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정현수가 범인임을 확신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그를 내치지 못할 뿐이었다. 하지만 김민철의 포갑적인 통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양심적인 장로들과 신도들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비밀리에 모여 교회의 재정 장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옥자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작은 저항 세력을 자신의 방식으로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축복교회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계 자료와 부동산 등기 서류들을 그들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상황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메가처치 프로젝트의 건축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 기자의 폭로 기사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자 프로젝트의 거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던 대기업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교회의 주거래 은행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 3개월 안에 대출금 3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교회 부지와 건물을 모두 경매 처분하겠습니다. 김민철의 야망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주를 퍼부었고 주일 예배에서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설교를 쏟아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하여. 주님의 성전이 이교도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적금을 깨서라도 헌금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신도들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후였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에 그를 맹신하던 신도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정현수 부목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김민철의 파멸을 원했지만 수천 명의 신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교회의 파산만은 막고 싶었다. 그의 아내는 매일 밤 남편의 안전과 교회의 안위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여보, 제발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세요. 하은이와 저를 생각해서라도. 정현수는 괴로웠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목자로서의 사명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김민철은 마지막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그 악마는 강남 일대의 사채 시장을 주름잡는 거물,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축복교회의 신도로 위장한 채 김민철의 약점을 파고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김민철의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만났다. 목사님, 표정이 말이 아니시군요. 주님의 축복이 부족하셨나 봅니다.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얼마를 원하는가? 하. 목사님답게 화끈하시군요. 좋습니다. 제가 그 30억 깨끗하게 해결해드리죠. 대신 독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교회의 운영권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저는 이 교회를 아주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사업장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순진한 양떼들이 스스로 돈을 갖다 바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째로 사채업자의 돈 세탁 창고이자 신도들을 착취하는 금융 피라미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였다. 그것은 김민철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좋다. 그렇게 하지. 김민철이 마침내 악마의 거래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주님과 양떼를 모두 팔아넘긴 유다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방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녹음기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현수가 양심적인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해둔 마지막 함정이었다. 정현수는 이제 악마의 목에 칼을 꽂을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마지막 주일 예배 전날 토요일 밤.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김민철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첫 번째 파도는 정현수 부목사였다. 그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마이너스 김민철의 횡령 내역, 신도 등급표, 그리고 독사와의 추악한 거래 녹취록까지 마이너스를 담은 USB를 손에 쥔 채 내일 아침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두 번째 파도는 시사주간지의 최 기자였다.
그는 수개월간의 끈질긴 탐사보도 끝에 축복교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 작성을 마쳤다. 그의 기사는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이 될 터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황금 송아지의 우상, 그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최종 원고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하고 가장 조용한 마지막 파도. 김옥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김민철이 독사와 맺은 악마의 계약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정현수의 폭로나 최 기자의 기사가 터져나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독사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내일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처리해주게. 내 개인 자금으로 축복교회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겠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낡은 성경책을 펼쳤다. 그녀는 내일 30년간 지켜왔던 침묵을 깨고 세상의 무대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민철은 내일 아침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시작되는 법이다. 마지막 주일 예배. 축복교회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기도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정현수 부목사는 주머니 속에 USB를 만지작거리며 폭로의 순간을 가늠하고 있었다. 김옥자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민철 목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아닌 광신도적인 환희와 승리감이 가득했다. 그는 독사와의 계약이 절망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내려준 마지막 축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연기처럼 외쳤다. 주님, 당신의 종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적을 구하나이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 지점장이었다. 목사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익명의 천사가 나타나 교회의 부채 3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교회가 살았습니다. 김민철은 전화를 끊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신도들을 향해 외쳤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신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며 주님의 이름을 외쳤다. 그들은 김민철을 절망 속에서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처럼 떠받들었다. 그는 신도들의 환호 한가운데서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정현수는 그 광경을 보며 차마 준비했던 USB를 꺼내지 못하고 갈등했다. 이 순진한 신도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자신의 손으로 짓밟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김민철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환호와 찬송을 뚫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 하나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기적은 주님이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예배당의 가장 뒷자리. 김옥자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다. 바로 접니다.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에 예배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김민철의 얼굴에서 승리에 도취되었던 미소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옥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예배당의 광적인 함성을 단숨에 잠재우는 절대적인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오듯 천천히 강단을 향해 걸어갔다. 수천 명의 신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김민철 목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너무 기쁘신 나머지 농담을 하시는군요. 물론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기적을. 농담이 아닙니다. 김옥자 할머니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강단 앞에 서서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손지갑과 은행에서 막 발급받은 따끈따끈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제단 위에 성물을 바치듯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30억 원 완납 증명서였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예배당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김옥자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30년 전 돌아가신 김영성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의 축복교회는 이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비가 새는 작은 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난을 보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김민철을 향했다. 하지만 당신이 온 후 이 교회는 변했습니다. 믿음은 돈의 액수로 측정되었고 기도는 성공을 위한 거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은 당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화려한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영성 목사님과 주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철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다시 광신도적인 연기자의 가면을 썼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저 늙은 여인의 모습을 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포효하며 신도들을 선동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예배당의 다른 한쪽에서 정현수 부목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시험입니까? 모든 시선이 이제 정현수에게로 향했다. 김민철의 얼굴이 이제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정현수는 강단으로 올라와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꽂았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부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 첫 번째 파일이 떠올랐다. 김민철의 핵심 관리 대상 신도 리스트. 헌금 액수에 따라 VVIP부터 일반까지 5등급으로 나뉜 신도들의 명단과 그들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등급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곳곳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파일은 김민철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교회의 헌금이 매주 수천만 원씩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수억 원짜리 외제차와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그의 아내의 명품 쇼핑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우리의 눈물 젖은 헌금은 이렇게 목사님 개인의 부를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김민철과 사채업자 독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다. 교회를 통째로 악마에게 팔아넘기려는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교회는 이제 악마의 소굴이 될 뻔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신도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누군가는 욕설을 퍼부었고 누군가는 배신감에 오열했다. 김민철을 향해 사기꾼, 악마 라는 외침이 쏟아졌다. 궁지에 몰린 김민철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완벽하게 정돈되었던 머리를 쥐어뜯으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했다. 김민철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김옥자 할머니의 발밑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낡은 신발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마귀에게 홀렸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악어의 눈물,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다. 김옥자 할머니는 그런 그를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목사님. 어머니. 무릎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하늘과 당신에게 속았던 수천 명의 양떼들입니다. 그녀는 정현수 부목사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청 목사. 저 사람을 끌어내주게. 더 이상 주님의 거룩한 강단이 저 사람의 더러운 눈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가 없네. 김민철은 결국 교회 경비원들의 손에 이끌려 강단에서 끌려 내려왔다. 그는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저주와 변명을 중얼거렸다. 신도들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어떤 동정도 연민도 없이 오직 차가운 경멸의 시선만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육중한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완벽하게 추방되었다. 거짓 목자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김민철이 사라진 예배당에는 깊은 혼란과 침묵만이 남았다. 수천 명의 신도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길을 잃었고 그들의 영혼은 상처받았다. 바로 그때 정현수 부목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단에 섰다. 그의 손에는 어떤 화려한 설교 원고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오랫동안 신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목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동안 저는 방관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신도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돈이나 건물이 아닌 우리의 상처받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곳을 다시 차별도 거짓도 탐욕도 없는 오직 주님의 따뜻한 사랑만이 가득한 진짜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서툰 설교는 김민철의 화려한 웅변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신도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김옥자 할머니가 강단에 올라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젊은 목사의 눈에서 30년 전 김영성 목사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하며 자신의 양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짜 목자의 눈빛을. 우리, 이 젊은 목사를 믿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괜찮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예배당 곳곳에서 하나둘씩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이내 거대한 함성이 되어 상처받은 축복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기둥이 되었다. 그날 이후 축복교회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현수 부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김옥자 할머니는 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첫 번째 비상대책회의. 양심적인 장로들은 여전히 김옥자 할머니의 정체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왜 수십 년간 그 사실을 숨겨왔는가? 김옥자 할머니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와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담겨 있었다. 제 남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진건설의 신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거인이라고 부르지만 저에게 그는 그저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를 처음으로 세상에 털어놓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던 이야기. 남편이 정직과 신용 하나로 작은 건설 회사를 일으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야기. 그리고 너무 일찍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 남편의 마지막 유언. 옥자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할 청지기일 뿐이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막대한 재산은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돌아가신 김영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돈이 아닌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의 그 순수한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제가 제 신분을 숨겼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길 바랐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제 기도의 간절함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저 부유한 후원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평범한 자녀, 김옥자 권사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축복교회의 개혁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값비싼 샹들리에와 음향 장비들이 모두 팔려나갔다. 그 돈은 교회가 외면했던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였다. 김민철 목사가 사용하던 호화로운 집무실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지역 주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카페로 바뀌었다. 교회의 재정은 단 1원짜리 하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주일 헌금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든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함께 계수되었고 그 내역은 매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교회의 외벽에는 성공하는 신앙이라는 문구 대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졌고 더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교회를 찾아와 위로를 얻고 돌아갔다. 정현수 목사는 주일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교회 앞을 청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도들의 집을 찾아가 못을 박아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자가 되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상처받고 떠났던 신도들이 하나둘씩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축복교회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마침내 비가 새던 작은 천막교회의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사주간지의 최 기자는 자신이 준비했던 폭로 기사를 모두 폐기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기사는 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황금 송아지의 우상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그는 교회를 떠난 김민철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지방의 한 작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최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고독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최 기자는 축복교회를 찾아가 새롭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정현수 목사의 모습을,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노인들을 위해 밥을 푸고 있는 김옥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촬영했다. 그의 기사 황금 송아지의 우상, 그 후 진정한 축복을 찾아서는 그해 연말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그의 기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1년 후 봄. 정현수 목사는 신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축복교회의 제3대 담임 목사로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주일.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그곳에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과시하는 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늙은 노부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그리고 세상의 무게에 지친 청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정현수는 강단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법이나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오늘 실패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진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상처받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길 잃은 자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축복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의 설교가 끝나자 예배당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감동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예배당 맨 뒷자리. 김옥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가 30년간 지켜왔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축복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교회 건물은 예전보다 낡았지만 그 안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교회 마당에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텃밭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생겼다. 정현수 목사의 어린 딸 하은이는 기적처럼 심장병이 완치되어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뛰어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교회 마당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라일락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김옥자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이제는 훌쩍 자란 하은이가 앉아 그녀에게 꽃반지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정현수 목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사람들에게 떡과 음료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보다도 더 큰 행복과 평안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교회의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깊게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민철이었다. 그는 차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 축제의 풍경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러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평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옥자 할머니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정현수 목사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정현수는 김민철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따뜻한 떡 한 접시를 들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현수는 그저 떡 접시를 건넸고 김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뒤돌아서 조용히 사라졌다. 김옥자 할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다. 주님,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용서받고 모두가 축복받았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타고 교회 마당 가득히 퍼져나갔다. 축복교회는 마침내 진짜 축복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지만 따뜻한 사랑의 향기였다. 거짓 목자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진짜 목자의 시대에 마침내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